우리 함께 주보 갈라디아서 2장까지 읽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승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옵니까?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무엇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이 승리하는 길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에덴 동산 같이 우리를 이렇게 포용하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를 밀어주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은 없어요.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하와이 가도 그런 곳이 없고 또 어디 좋은 이렇게 신혼여행 어디를 가도 그런 곳이 없어요. 그곳에 가서도 정신 못 차리면 이 지갑도 잊어버리고 또 이 잘못 여행하다가 이렇게 그곳에서 이렇게 막 강도도 만나고 또 몹쓸 병에 걸려서 또 우리가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참 이기는 길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우리 인간이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길이 만일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겠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정말 엄청난 희생이고 정말로 아들에게는 고통이고 부끄러움이고 수치예요. 그런 일을 굳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해달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할 만큼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감당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에게 명하고 또 아들이 참 죽도록 순종하신 이유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즉 다른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영생 가운데서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길이 다른 길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잠언 21장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도와주어도 안 됩니다. 잠언 11장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부터 옛날부터 들은 말이 뭔 말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뭉치면 산다라는 거예요. 뭉치면 사냐라는 거죠. 꼭 그건 아니에요. 저 북한이 얼마나 이렇게 잘 뭉치는지 몰라요. 북한은 이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는 야당도 없고 온 국민이 이 공산당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다 이렇게 순종하고 거기에 잘 따라요. 그래도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난에서 못 벗어나고 그들에게는 참 고통과 이렇게 불안한, 그들이 이렇게 전염병도 제대로 이렇게 방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남한은 막 정부를 비판하고 데모도 많고 말도 안 듣고 막 시끌시끌해도 우리 남한은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막 건들건들하고 굉장히 막 자유분방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네요. 그래도
훨씬 더 잘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이 하나가 되면 잘 산다. 국민 일치 단계를 하면 우리는 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예.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로마서 9장까지 계속 또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선이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길은 승리의 길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여기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말을 우리 식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말이 좀 더 실감 날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은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선이나 노력이나 착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우리가 또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공자 맹자를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전에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공자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우리나라가 공자만 안 따랐어도 우리가 정말로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미 여권 신장도 더 빨리 됐을 것이고 아동 복지도 더 빨리 이렇게 됐을 것이고 또 뭐 좀 더 이렇게 민주화가 좀 더 빨리 됐을 텐데 괜히 공자가 그거 하면은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자를 따라가다가 가장 이렇게 이 국수적이고 이 고리타분한 나라가 돼버렸다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옛날에 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공자가 나라를 망하겠다. 뭐 책 제목이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공자만 잘 따르면 되는 줄 알았더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2번부터 끝까지 하고 끝에가 뭐냐면 두 번 이게 뒷페이지 첫 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구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뒤에 보시면 그가 이기심으로 우리가 이기고 그가 영광을 얻으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신 유일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성탄절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태어난 이 성찬대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이 동방박사하고 이렇게 목자가 경배한 이렇게 그 모형을 교회에다가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1월 끝나게 되면 이제 성탄절과 관련된 걸 싹 없애는데 저는 계속 두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로 밝은 빛이고 소망이고
승리고 그게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상을 이긴 인간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승리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의 또 어떤 시작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도우면 승리하고 돕지 않으면 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방 민족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졌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도 하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기도 하고, 이제는 임마누엘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죄야, 너 가질 게 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율법이요, 죄의 권능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속량이 됐고 죄로부터 벗어났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기심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그가 영광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 우리 쭉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까지 계속 쭉 읽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과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그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최고의 혜택이요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 창고의 문을 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길을 동서남북으로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10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도 단 3일 만에.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은 단번에, 아주 짧은 기간에. 옛날에는 이렇게 막 제사 드릴 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예요. 짐승을 잡고 뭐 어떻게 하면 시간 걸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번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어요. 아주 이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과 부끄러움을 이렇게 받으셨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 승리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완벽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저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저것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것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길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승리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이제 승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잘 믿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에서 또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승리는 그냥 단번에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졌고, 이제 또 우리가 현실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는 현재 예수님을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잘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수단은 이제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는 이미 주어졌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경험하고 성취해 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그냥 누구나 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에 대한 공포라든지 또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돌림 당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또 나름대로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또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보려고 하고 또 우리가 또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좀 부유함을 얻어야지만이 사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벗어나요? 우리가 부자라고 해가지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요? 아니면 내가 아주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벗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불로초를 먹고 그냥 영생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져야지만이 되는데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불로초를 구할 수도 없고 그건 다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불로초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였냐면 이렇게 수은 같은 걸 먹은 거예요. 수은을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힘도 생기고 이게 피부도 좋아지고 막 활력이 생기는데 좀 있으면 그것이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을 점점 더 죽여가는 거예요. 마약이 그런 거예요. 마약이 먹으면은 그냥 막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벗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죽음의 공포가 그 사람한테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승리하면서 또 살아가야 될 거, 이 세상에서요, 하늘에 들어가는 거 말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과 동시에 또 우리도 그것에 따른 어떤 행동도 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땀을 흘려서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또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가면서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고, 또 우리도 뭐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병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어떤 이 열심도 필요하고 또 승리한 경험들이 쌓여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믿음이고 마지막 이 결론도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부유하신지 모릅니다. 저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 창고의 문을 주셨다. 저는 요즘에 이 11조와 연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라기 약속을 경험하면서 천국 창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 외국 같은 데 가면 좋은 곳에 가려고 그러고, 특별히 좋은 곳이 사실은 뭐 자연도 있겠지만 좋은 것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뭐냐 그러면 박물관 같은데요. 예. 박물관에 가면 뭐 진귀한 뭐 이렇게 보석도 많고 뭐 옛날 막 골동품만 뭐 그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진짜 좋은 것들이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가고 싶고 또 그곳에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게 된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막 경매의 보물들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예? 멋진 것들이 막 뭐 100억, 200억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 자기 것으로. 근데 그거 해봤자 뭐 여기 루블 박물관에 있는 보물에서 뭐 이렇게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매해가지고 뭐 받아봤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천국 창고의 문을 그냥 오픈 대세일 해가지고 확장 열어놓고 그냥 와가지고 믿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 대량 방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해가지고 그냥 다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문이 열리는 곳에 사람들이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려가가지고 천국은 침나는 자가 이 천국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가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은 침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저 하늘에 들어가는 천국은 우리가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러한 좋은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 이 땅에 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걸 믿고 먼저 믿어야 되니까. 안 믿는 곳에 누가 달려가겠어요? 안 믿는 것을 얻으려고 누가 싸우겠어요? 그게 보물이라고 믿어야죠. 보물이 땅에 감춰졌는데 이것을 내가 보물이라고 발견을 한 사람만이 그 땅을 파지, 또 그 밭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그 땅에서 보물을 건져내는 것이지, 아프리카 토인들은 그것을 보물로 여기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먼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늘의 창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다. 예. 이제 나는 그것을 사모하고 나는 그걸 얻으려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한없이 주신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믿는 것만큼 우리가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위가 이 땅에 정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타나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에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행위가 나가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것이 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떤 행위가 먼저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고, 또 이 땅에서의 복은, 이 땅에서의 천국은 우리가 늘 경험해 가야 됩니다. 예. 경험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그냥 어떤 이렇게 이데올로기처럼 우리가 생각했다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못 돌리는 거예요. 그냥 입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지 우리가 마음으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려면 우리가 이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천국을 꼭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문단 고린도전서 1장까지 읽습니다. 모든 길은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아들을 통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아들을 믿으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그 무엇도 아들을 믿는 것을 따를 수 없고 아들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 친구를 데려오면 어머니가 그 친구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친구를 그래서 대접을 하는데 친구하고 아들하고 차별되게 대접해요, 어머니가. 평상시 때는 아들한테 잘해주더라도 아들이 친구를 데려오면 그 아들하고 아들을 더 사랑하지만 아들한테 좋은 것 주고 친구한테 좀 이렇게 못한 것을 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들하고 친구하고 똑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똑같이 잘 대주는 거예요. 왜? 아들이 데려온 친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듯이 우리에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부유한 것과 좋은 대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가면 부대접 받아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되게 주십시오. 그때 내 이름으로 가면은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가 이 남의 집에 갔어요. 그러면 혼자 가게 되면 그 집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왜? 잘 모르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친구와 함께 가면 그 집에서도 자유롭고 그 집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 올 때 자꾸 그냥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냐.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또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예. 성경에는 성경이 수없이 많은데 오직 한 가지 계명으로 이 수없이 많은 계명을 다 이루는 길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 같으면서도 둘이고 둘 같으면서 하나 같은 건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고, 만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잘 안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는 다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꼭 아셔야 돼요. 이건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보통 보면 여기 명절날에 부모님이 계신 형제들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형제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부모님이 명절날 안 계시면 형제들이 서로 안 모여요. 부모님 때문에 사실은 형제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없이는 형제라는 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형제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형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또 계명은 하나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계명 하나만 지키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수천 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는 10계명뿐만 아니라 365개인가요? 500 몇 개인가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500개가 넘는 계명이 동시에 다 지켜지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잡하게 많은 걸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걸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그 계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킨 자가 받는 의로움과 계명을 지킨 자가 받는 그 축복과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전서 1장 19절도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부모는 이 자녀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에 의해서 자녀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들이 바뀌는 거예요. 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사실은 아들, 딸한테 관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한테 더 신경이 쓰이냐 그러면 자기 자녀의 친구한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순천에 살 때 어떤 부잣집 그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 집에 가면 먹을 것도 해결하고요, 잘 것도 해결하고, 그 집에 가면 뭐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 집은 순천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집 아들이 저랑 같이 친구였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같이 공부만 해주면 그 아버지는 순천의 최고의 부자가 저한테 모든 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집에서 자고요. 또 새벽에는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또 근처에 새벽기도 같이 참석해서 새벽기도도 하고, 또 집에서 우리 집에도 갔지만 우리 집보다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나는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는
그 친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대접을 잘 받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예수님을 친구 삼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구된 우리를 또 귀하게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뭐냐? 뭐라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착한 일 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교제 잘하면 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 전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 뭐 많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모든 것을 가장 잘하는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예수님과 교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애하고 친구로만 잘 지내게 해주고 또 아들이 그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친구만 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 친구도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고대 갔어요. 예. 나중에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처음에 좀 믿다가 나를 따라서 믿다가 나중에 좀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잘 못 믿어가지고 좀 나중에 어려워졌지만 어쨌든 이 친구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또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골로새서 1장.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여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과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길이 다 막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 열리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대통령하고 나하고 길이 열리고 대통령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다 나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세와 힘을 얻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사람하고 뭐 관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귀중한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는 또 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으므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2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있으므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도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이 주어진다는,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평안, 또 하나는 기쁨. 예. 그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런 평안이 주어지고 이런 기쁨이 주어지는구나. 예.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고 해도 이 땅에서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도 마찬가지로 자기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도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그렇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히 간다 해가지고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누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러한 혜택이 뭐라고요? 하나는 평안이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죽은 사람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탁탁 치면서 움직여. 웃어요? 안 웃어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평안해야지 한다고 평안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있으면 평안하려고 할 때 평안해지고 또 자연스럽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계속해서 평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뭐 원한다고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은 이제 믿음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을 이기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없습니까? 예.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러면 그 잘 믿은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먼저 믿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천국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잘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 가운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이 뭔가 잘 믿는 것이 뭔가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말도 할 필요도 없고 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정말로 가난이나 또 사고도 우리가 뭐 하나 제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여금 하늘에 들어가는 그러한 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사방으로 형통하게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더 잘 믿어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이
항상 이렇게 지속되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믿사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